오늘도 복된 주를 맞이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가 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염려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생활의 불편함들, 또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로 당하는 불이, 또 사회적 매체들이 전하해주는 소식에서 오는 어떤 불안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심리적 질병이 사회적으로 좀 좋지 않은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8월 들어서 자살률이 15%가 올랐는데 이게 코로나 블루 때문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회적 범죄에 대해서 자신들의 가정이나 재산을 지키겠다고 사람들이 총기를 구입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새로운 세계를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바라보는 일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총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이 총기를 가지고 자신들의 삶과 재산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총기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정말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는 일일 것입니다. 장미꽃 알레르기 때문에 장미꽃을 싫어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위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셨는데 양쪽으로 장미꽃 화분이 있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화분을 보자마자 그냥 수십 번의 재채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알레르기로 인해서 아주 그 고통스러운 나머지 눈물까지 흘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오신 목사님이 미화 담당 집사님을 불러서 섭섭한 마음으로 얘기하시죠. 집사님, 내가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는 거 집사님께서 아셨을 텐데 어떻게 하나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양쪽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손소리를 치면서 제가 어떻게 목사님께서 장미꽃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화가 아니라 조화를 이렇게 양쪽에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조화에서까지 목사님께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줄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말에 목사님은 자신이 조화를 생화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알게 되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죠.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똑같은 사실이나 사물의 현상을 보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몸의 반응이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미리 그 생활하고 단정하고 보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알레르기 반응도 보였고, 또 헌신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우리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좋지 않은 상상으로 이상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킬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족을 지켜야 하고, 또 자신의 지위나 명예도 지켜야 되고, 사회적 관습이나 법도 지켜야 되고, 자신의 건강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잘 지킬 때에 풍요로운 삶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것을 잘 지킬 때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우선순위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지켜야겠지만 마음을 먼저 지키라.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 지켜도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한국에서 자녀 교육을 시키겠다고 자녀들을 자녀와 아내를 외국으로 보내는 기러기 아빠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들에게 돈을 보내죠. 그런데 결국 보면 그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 교육도 못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내나 남편이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깨지고 또 자녀 교육도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간혹 자신이나 가족에게 힘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의 결과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실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실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직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그 절망감이 그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건이나 주변의 상황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10%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건을 바라보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의 90%를 좌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절망이나 우울, 욕망이나 쾌락, 교만이나 정죄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에서 자신을 잘 지킬 때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될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마음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을 살피신 후에 그리고 그에 따른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큰 직임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살피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가? 마귀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아에 있는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 마리아라는 여성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가룟 유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 같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마귀가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자신이 계획하는 일을 하기에 가장 적당한 자로 가룟 유다를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을 간직한 채 있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자살하고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그 마귀의 그 노력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마귀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 먼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 또 다른 하나는 내 마음속에 빛나는 양심이다. 그 양심을 지킬 때에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에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그 근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차라고 하는데 이 토차라고 하는 뜻이 나오다, 솟아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만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솟아나왔다 할 때에 이때의 말이 토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생명력 있게 만들어주는 생명의 샘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보다는 마귀가 원하는 일들을 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가 않는데 마귀가 좋아할 만한 일을 하라고 하면 너무 쉽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마귀의 일을 하면서 강한 그 결속력 같은 하나가 되는 결속력 같은 것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한 죄가 우리를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성령의 법을 자꾸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자신을 자꾸 죄의 법으로 끌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를 더 짓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반어법이라고 하는 건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악에 익숙한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습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습관화되었는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습관화되어졌고 그렇게 습관화되어지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자꾸 악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악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 대한 파멸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적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생각, 그 마음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한 결정적 이유는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계획하는 것도 악하였기 때문에 그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악한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자꾸 자신들의 욕망과 쾌락을 구하는 생각만을, 그 악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희망을 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가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은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병고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파괴는 우리의 욕망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9절은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를 짓기를 더 즐겨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그들의 마음의 결과,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께 내리는 재앙을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제 즐거웠던 똑같은 상황인데 즐거웠던 일들이 오늘은 그냥 짜증나는 일들로 변하기도 하고요. 어제는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일정치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채울 때에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또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아멘하고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면서 우리의 가야 될 삶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서 고린도 10장 5절을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이 아니라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아주 사로잡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마음으로 엮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과 맞추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조차 철저하게 그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그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를 쳐서 나를 때려서 그래서 그 훈련시켜서 그 길들이는 훈련을 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나를 맞춰서 복종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해 주시고 있죠.
길가에 밭이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옥토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배, 60배, 100개의 결실을 맺게 하는 밭은 옥토입니다. 그럼 그 옥토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마음이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옥토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의 한 유력 일간지는 미국의 미래학자인 프레이 박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코비드-19 사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프레이 박사는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구 환경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이제 통제하지 못한다,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많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코로나 시대에도 마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와 또 열매와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당장 내일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자게 되죠. 어떻게 베드로에게 이런 평안이 있었을까? 돈이나 권력이 그런 평안을 주었을까? 아니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그 하나님 나라가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그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감옥에서 그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런데 종의 몸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냄새나지 않도록, 악취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마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